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시점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나마 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베드로, 양심에 찔렸는지 무리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던 그 대제사장의 집의 뜰까지 이렇게 쫓아갑니다. 뒤따라갑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그 부인하는 과정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는 그 대제사장 집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바깥들에서 지금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과 그 지금 판결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때 한 여종이 나와서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지금 베드로를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자신을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해요? 시골이라고 하죠. 특별히 저기 멀리 있는 시골, 아주 깡촌, 그러면은 깡촌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멀리 있는 그 사람, 갈릴리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 쓰는 단어가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담겨있는 자신의 우월함을 담겨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 베드로는요, 이 여종이 자신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종이 자신의 알고 있다는 그 사실에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예수님 공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들켜질까봐, 자신이 또한 밝혀지면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 모르기에 그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부인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7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 베드로는요,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그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때 베드로는 여종의 말을 엄청 당황을 하면서 피해요. 피하고자 합니다. 그 여종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도 위기는 계속됩니다. 71절 말씀입니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아멘. 베드로는요, 급히 안문까지 갑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보는 여종을 피해서 안문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여종이, 이제는 그 한 여종이 아니라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한 사람을 피했더니, 하나를 피하고 났더니 또 다른 여종이 자신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요, 자신이 이번에는 사람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맹세할 때, 그럼 맹세할 때에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맹세한다라는 말 앞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에 거짓이 있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합당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요, 자신의 말에 더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까지 따라왔던,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나서 7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에 부인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부인하고 나자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곧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서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너의 말소리가 너를 그것을 표명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너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소리가 어땠길래 그랬을까요? 여러분, 부산 사람들 쌀 발음 납니까? 하시나요? 쌀. 우리 아내한테 한 번씩 물으면 쌀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놀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쌀 발음하기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TV나 이렇게 매체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발음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투리를 썼던 분들은요, 이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발음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이 이와 같았어요. 갈릴리 지역이 이 쉬 발음이 안 돼요. 쉬 발음이.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면 이쉬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할 때 사람이 이쉬예요. 이쉬. 그런데 이쉬라는 이 발음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하느냐? 씨라고 하는 거예요. 씨. 이씨.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사사기 12장 6절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쉬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사사시대에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쉬볼렛, 이 발음이 안 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게 해요. 쉽볼렛 이야기해봐. 그 발음을 못합니다. 십볼렛 하니까 이 사람 에브라임 사람이야 하면서 그때 그 길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더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의 거짓말을 더해서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말에 발목 잡힌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상을 설명하고 해명하다 보니까 오버하면서 하다 보니까 들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알아보고요. 또 다른 사람이 피해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봅니다. 아니, 내가
내가 말한 걸 가지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아니 두 번째까지도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알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을 때에, 나로 하여금 내 잘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을 정말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또 부인을 해요. 그 앞에서 또 부인을 합니다. 우리 7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자신을 알아봅니다. 자신의 말투까지도 알아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그 도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또다시 저주합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부인했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계속해서 그의 거짓말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또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부인할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지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그 하루 사이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만 거예요. 그 부인하게 된 것이 엄청난 위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말 때문에 두려워서 부인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에? 한 여종의 말에 그 마음이 움직여서 그 말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저 베드로 자기의 한 말도 지키지 못하고 믿음도 없고 저 정말 의리도 없는 베드로 왜 저랬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일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누구든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요 누구든지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입니다. 본성이에요. 그냥 죄인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베드로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말을 지키는 것이 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 바로 우리이니 그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와 같이 무너졌던 이유, 여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깨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 깨어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잠잤어요. 시험을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연약하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경험이 있었어요. 자신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복음 전한 자로 살아갈 때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큰 교훈을 말씀해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이게 누구 말이냐면 베드로의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깨어있지 않았더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어있지 못했더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모습을 자신이 영적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자신은 그 마귀의 그 계계 앞에, 시험 앞에 여지없이 기도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길 수 없으니 깨어있으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꼭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할 수 있다라고, 정말 부인하지 않겠노라 결단하면서 맹세하였던 그 베드로였지만, 우리 또한 그 앞에서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했던 베드로 어땠을까요? 이제 넘어지는 사람, 참 믿음의 신앙생활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베드로는 결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돌을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믿음 없다고, 너 그렇게 하면은 천국 못 간다고 저주하면서 정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용서하셨던 주님, 자신을 다시금 불러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세워줬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삶의 밑거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잡아 일으키고 손잡아 일으켜주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에, 그때에 닭이 웁니다. 우리 7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저기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닭 우는 소리가 신호가 되어서 그 닭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각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이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잘못을 깨닫게 하고 나중에는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그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아파하고 통곡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계기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베드로를 도우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앞에 누가복음엔 이 말씀을 덧붙여서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부인했을 때 닭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라졌고 그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그 베드로, 넘어져 있을 그 베드로를 생각나서 그때에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눈빛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 원망이 담긴 눈빛. 저 나를 모른다고 그 눈빛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심지어 가룟 유다가 자신을 입맞춤할 때 친구라고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 부인하며 지금 자신을 외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 얼굴을 돌이켜서 그의 눈을 바라보셨을 때 그 눈은 사랑의 눈빛이요, 용서의 눈빛이요, 다시금 일어나도록 격려해 주시는 그 은혜의 눈빛이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와 같이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세요.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히 베드로가 이 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금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금 소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보셨던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그 순간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집니다. 즉시 밟고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신을 알아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전에는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했지만 이제는 그 닭 우는 그 소리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견디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 통곡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드러나서 자신이 잘못했던 것이, 정말 거짓말했던 것이 들통나가지고 부끄러워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건만, 그 앞에서 정말 결단하면서 이야기했건만 그 앞에 여전히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잘못 앞에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큰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했다라는 말을 못해요. 눈물을 흘리지를 못합니다.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것을 자기의 의라고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울지 못하고 통곡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다라고 바라봐 주십니다. 때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혈이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적어도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통곡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게 실패가 아니라 실수로서 다음에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차가운 부분이 있어요.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계속해서 자신을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주님이 만져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울고 통곡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만져진 그 마음속을 빚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서 또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셔요. 우리도 여전히 그와 같은 사람 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우는 사자,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우리의 삶 앞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